사무엘하 22장까지 읽었습니다. 또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새벽을 깨우는 성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심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이 궁에서 쫓겨나 귀양 생활을 하다가 압살롬이 다윗의 편에게 전쟁에 져가지고 다윗이 환궁을 합니다. 다시 이제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올 때에 사울의 그 휘하에 있던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나는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로 갈 수 없노라 하면서 반란을 일으키는 장면이 20장에 나옵니다. 20장 1절 가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저는 잠유라고 해요. 잠유.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베냐민 사람이라는 것은 사울의 한 지파지요. 베냐민 지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지금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보다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이 훨씬 많았고, 거기에 이제 이 세바가 많은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지금 반역을 또 일으키는 겁니다. 2절,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쳤다는 것은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적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바의 또 반역으로 반란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 아들 블레셋 세바를 따르니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요단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3절,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 그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한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각으로 지내니라. 다윗이 환궁을 이제 했습니다. 환궁할 때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우리가 정상을 정복했다고 할 때에도 거기에서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더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고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의 관계를 더 가깝게 아름답게 만들지 아니하면 사단이 늘 이렇게 아들을 통해서든지 부하를 통해서든지 어떠한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과의 관계에서 15년 정도 다 훈련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거는 생각지도 않았던 아들,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으로 인해서 왕위를 빼앗기고 궁을 떠나서 귀양살이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것이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또 다 물리치고 이제는 황궁에서 가야 되겠다, 이제는 됐다 싶을 때에 또 여기에 세바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나를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100%는 없습니다, 세상에. 아니, 예수님도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 반역자였습니다. 가룟유다. 그리고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다 주님을 떠나고 맙니다. 이게 바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현실. 그것을 인정해야 되죠. 그런데 혹시 배반자가 되고 반역자가 되어도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완전히 변질자가 되면은 가룟유다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변화자가 되면 베드로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범죄하고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지만 바로 더 나은 세계로, 더 나은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반역하고 변질되지 않으면 가장 좋은 거고, 혹시 주를 떠나고 반역이 되고 변질이 되었다고 해도, 반역을 했다고 해도 변질되지 않고 변화될 수 있는 좀 더 나은 자리로 갈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더 좋으냐. 합력해서 선하게 하신 하나님, 합동해서 유익되게 하신 하나님, 더 좋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쪽을 바라보고 갈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오늘 세바와 같이, 압살롬과 같이, 가롯 유다와 같이 그러한 길을 가면은 이건 비극적인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있어야 되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예. 그런 걸 이제 머리에 두고 가슴에 담고 이제 살아가야지요. 다윗이 궁을 떠날 때에 궁을 지키라고 남겨둔 사람이 군인들이 아닙니다. 무정한 군인들이 아니라 후궁들이었습니다. 10명. 후궁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궁을 지켜요. 그런데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후궁들이 다 이렇게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궁궐 지붕 위에서 다윗이 그 소식을 다 알아들었잖아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이 후궁 10명을 별실에 가둡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다윗이 관계하지 아니하고 생각으로 지냈다. 후궁이 무슨 죄가 있어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제 다윗이 환궁을 하면서 또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여러 가지 환난도 어려움도 많이 있지만 다 그것을 잠재우고 마무리를 잘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을 따르고 지키던 자들에게 다시 자기의 직분, 포지션, 자기의 해야 할 일들을 다시 한 보직을 정해줍니다. 23절 가겠습니다. 23절.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요압은 그 자리를 지키면서 군대 장관으로 계속 있습니다. 여호야다 아들 브나냐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력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아헬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다시금 왕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요직을 다 저들에게 부여해주고 다윗의 시대가 이제 계속 갑니다. 21절.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이스라엘이 본래 묵축업을 하던 나라였는데 이제 농사를 져야 되고 또 가축도 먹여야 되는데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기근이 있다. 비가 와야 초목도 살고 농사도 지을 수가 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3년 정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사막화가 되는 겁니다. 그냥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모든 가나안 7족속은 다 멸절시키라 그랬습니다. 다 죽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 거지 행세를 하고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서 우리는 먼 데 사는 사람인데 이렇게 일정이 길다 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이렇게 역해 되었다.
우리는 당신들의 영원한 종이 되어서 장작을 패고 물을 깃는 하인으로 종으로 살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해줬어요. 하나님이 묻지 아니하는 거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한마디만 물어봤으면 야 이놈아 아니다. 이 아모리 족속 중에 그들이 일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텐데 묻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해줘서 이게 약속이기 때문에 기브온 족속들을 살려주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보니까 가나안에 아모리 족속들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사울 시대에 엄청나게 많이 그들을 다 살해했습니다. 죽여버렸습니다. 근데도 남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죽이지 못하죠. 그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3년 동안 기근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거죠. 2절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이러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비가 와서 목축업도 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3절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받겠느냐 하니. 하나님은 모세에게 언약하신 것이 있지만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일하는 여호수아가 말로 한 것까지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들과의 관계 언약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그런데 사울이 그것을 언약을 파기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언약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그 맺은 언약을 하나님이 계속 기억하고 계시고 그것을 실행하라는 거죠. 4절입니다.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게 뭐 잘 살고 못 사는 돈에 의한 물질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리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사울의 자손 7사람을 내달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기근을 멈추는 길은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이렇게 기근이 오게 했으니까 저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된다. 사울의 남은 자들 있으면은 7명을 내줘라. 그럼 우리가 그를 죽이고 그렇게 원한을 풀겠다. 이게 지금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지요. 7절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죠. 아들. 그래서 이 무비보셋은 아껴 남겨두고 나머지 사울의 딸, 사울의 첩이 낳은 그러한 자식들 중에서 7명을 선택해서 저들에게 내줍니다. 그래서 그를 죽여서 나무에 달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이 여기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가입니다. 17절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이런 와중에도 또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어가지고 나가서 아비새가 물리친 이러한 사건입니다. 22장 가겠습니다. 22장.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다윗은 어려서부터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목동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어려서부터 이 악기를 잘 다루는, 현악기를, 수금과 비파, 현악기를 잘 다루는 목동이었고요.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달란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를 짓는, 시를 읊는, 주님을 찬양하는 시를 그가 짓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에 보면은 다윗이 성전에서 찬양하는 이 악기팀, 오케스트라를 수천 명씩 둡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들 찬양대를 수백 명씩 두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다윗이 아주 얼마나 열심으로 충성스럽게 잘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것들이 시편에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은 150편인데요. 모두 거기에 3분의 2 정도가 다윗의 시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시, 감사의 시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탄식의 시도 있지요. 고난의 시도 있고요. 22장에 여기 나오는 시가 시편 18편에 나오는 시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2절 봅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심에 대한 다윗의 감사의 표현의 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이렇게 좋은 시를, 글을 쓸 수 있다면, 여기에 곡을 붙여서 노래할 수 있다면 얼마나 또 더 멋지겠습니까? 다윗은 음악가이기도 해요. 정치가이고 그 다음에 싸우는 용사, 군대의 용사이기도 하지만 목자이기도 목동이기도 하지만 시인이기도 하고요. 음악가이기도 합니다. 다윗에게 주신 달란트가 참으로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 좋아하는 거죠. 결국은 그 후손에서 메시아를 탄생하게 하십니다. 4절입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그렇죠. 수많은 그냥 사망이 따라다니는 것 같아. 다윗을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잖아요. 사울에게 쫓기면서 15년 정도나 죽을 고비를 넘긴 왕이 되어서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죽을 고비를 또 넘깁니다. 그 고비를 넘기고 나를 나에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요. 스월의 6절 스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월은 지옥입니다. 스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런 경험이 한두 번이에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지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생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나의 부르짖음으로. 다윗은 또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즐겨하고 기뻐하던 사람, 특별히 새벽형 인간으로서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57편 8절, 7절, 8절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면서 새벽을 깨우며 부르짖어 기도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다윗을 좋아하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돕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교제하면서 하루를 산 이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지요.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성전에서 부르짖는 부르심의 기도, 부르짖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오늘도 들으셨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저 오순절 성령 강림절까지 어게인 2020을 외치면서 부르짖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부르짖고 주께서 들으신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너무 귀한 일이죠. 그래서 새벽을 깨우며 나아올 때까지 박차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까지는 때로는 고민도 하고 갈등도 하고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나와서 일단 기도하고 돌아갈 때는 너무 행복한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날 때까지는 계속 내 육체가 반응하면서 육체가 원하는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기도하고 부르짖고 돌아갈 때는 내 영혼이 충만해서 그 영적인 삶이 내 육적인 삶을 다 지배하기 때문에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리만 박차고 일어나면 그때부터 승리인데 박차고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미 벨이 울리면은 그거 자야 되느냐, 일어나야 되느냐, 이거 좀 더 자야 되느냐, 내 머리가 수없이 계산을 백두에서 안락까지 수없이 합니다. 그러다가 박차고 일어나면 주요지. 박차고 일어나면 승리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이고 오늘 하루는 내가 졌다. 그리고 또 하루 가는 거죠. 참 이거 쉽지 않습니다. 부르짖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거기에 대한 감사, 감격, 응답 이런 걸 경험하게 되면은요, 그때부터는 이제 그냥 자동 되는 거죠. 자동 돼도 고장 날 때가 있고요. 자동이 돼도요, 이게 다시 수동이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를 가지면은 그 누구도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9절입니다. 8절입니다. 이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땅의 기초도 흔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흩으실 수 없나요?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을 피웠도다. 다윗은 이런 걸 다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엄청난 것들을. 그가 또 하늘을 느리우고 강림하시니 그가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다. 그룹은 뭐예요? 천사를 타고 바람 날개. 그가 흑암고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의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그렇죠. 적군들을 그냥 하나님이 우레와 번개로 다 흩으실 때도 있고요. 그냥 화살로 다 찌르실 때도 있고,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못하는 게 없어요. 18절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강한 원수들을 다윗이 당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쳐부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찔러 주시는 거죠. 우리가 오늘도 나갈 때 우리보다 강한 대적들, 사단 마귀들도 하나님이 다 쳐부숴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도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요, 다윗의 신앙이요. 그 신앙이 내 믿음, 내 신앙이 돼요. 다른 사람 거 소용없어. 내 거야가 돼야지, 내 거. 2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꺾으셨으니, 그렇죠?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행한 대로 받는 거죠.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어. 아하, 그러니까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이게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어제 우리 모교 영성에 와서 찬양 인도하시던 최명희 권사님, 우리 교회 한 지축에서부터니까 벌써 몇 년이 2000년도부터니까 20년이 지났잖아요. 작년 어게인 2020 우리가 하잖아요. 작년 이맘때 신랑 남편 장로님하고 고경자 권사님 같이 와서 파주에서 와서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그냥 방언에 방자도 못 듣는 신랑이 되게 강해요. 한 일주일도 넘게 걸렸어요. 그 방언이 자기 것으로 알고 하게 될 때까지. 그러면서 7주 동안 한 달 열심히 하고 은혜 많이 받고 갔잖아요. 우리 교회가 또 그거 한다니까 오고 싶은데 차가 없대. 그래서 오고 싶은데 차가 없어가지고 안타깝다고. 그래서 매일 들어가서 목사님 설교랑 그건 다 듣는데요. 그것만 나오니까 지금 자기가 채워지지 않는데. 그래서 그러면 밴드에 초청해 줄 테니까 밴드에는 처음 시작부터 끝나고 한 5분 정도 통성기도까지 나오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해서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면은요 자꾸만 이게 은혜 속에 들어가서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곤고하고 답답해지는 거죠. 그게 아니니까.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섬김의 교회는 계속 예배 다 드린다면요 그냥 우리는 예배도 다 드릴 뿐만 아니라 한 번도 쉬어보지도 않았다고. 요즘은 오후 프로그램까지 다 한다고. 저더러 그래. 목사님 대단한 게 아니라 나는 대통령의 법도 따라야 되지만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그냥 애쓰는 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순종해야지 세상 사람들 법을 따라서 가다가 보면 거기 다 매몰되잖아요.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언제 해결될지도 모르는 건데 언제 세상이 시키는 대로만 하겠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다가 가면은 천국 갈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하다가 가면은 천국 못 갈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어떤 법을 따르겠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지. 다윗이 때로는 탈선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세상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서 그렇게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혹시 세상 법을 따라서 갔어도 자기의 육신대로 정욕대로 갔어도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이 길이 승리의 길이요. 이 길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28절에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다. 주님이 하시는 거야. 29절 여호와의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다. 주님이 나의 등불이야. 어두우면 등불 밝히시는 거예요. 길이 없으면 길 내주시는 거예요. 강이 막히면 다리 놓아주시는 거예요. 무슨 문제예요? 문제가 없다니까. 가다가 돌부리에 걸쳐서 넘어졌잖아요. 아이고 오늘 재소음 붙였네요. 아이고 하나님 넘어졌어도 다리 부러지지 않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겹질리지 않게 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가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는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는 삶은 우리가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능히 승리케 하시고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31절 같이 읽어요. 31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요. 퍼펙트한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거짓이 없어요.
그런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곁으로 오는 이들에게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안아주세요. 감싸주세요. 업어주세요. 피할 길을 다 열어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면, 말씀의 편에 서면은 하나님이 몽땅 다 도와주신다니까. 다 지켜주시고요. 여기까지 가는 믿음이 문제지 하나님께는 믿음 문제 없어요.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 없다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내게 문제가 있는 거지 하나님께 문제 없어요.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해도 하나님이 다 방패로 막아주시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33절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요새 피하는 그러한 곳을 하나님 만들어주신 요새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 내 발이 노토화를 당기도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지요. 47절 가겠습니다. 47절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어다. 반석은 누구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은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근데 다윗도요 여기 반석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요.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반석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할렐루야. 반석은 든든한 겁니다. 반석은 기초로 해서 엄청나게 어떠한 환난고통이 있어도 반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진이 와도 반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기초 위에 우리가 세워져 가니까 얼마나 튼튼해요. 내가 근데 그 반석을 버리고 모래 위로 가니까 문제죠. 이게 세상으로 가니까. 50절입니다. 50절 51절 읽고 마칠게요. 이러므로 같이 읽어요.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게 다윗에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윗으로부터 영원한 후대까지 이 은혜와 은총과 복이 임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에게 천대까지 은총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꼭 편에서 주님 부여잡고 주님 말씀 부여잡고 오늘도 승리의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일일이 간섭하시고 도우시고 사단의 역사를 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도우시길 원하옵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